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에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을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규정을 만드셔야 하는가 싶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또 민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방 나라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의도와 너무도 다르게 패역하고 타락하게 범죄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정리하면 자기 것이 아닌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보면 그것을 본 사람이 못 본 채 하지 말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죽은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금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을 품지 말아야 하고 그만큼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5절에 보면 부적절한 의복을 입는 것을 금하시는데 당시에 남녀가 의복을 서로 바꿔 입는 것은 다산을 기원하는 이교도의 의식이었습니다. 종교적인요. 더 나아가서 성도착적이고 동성애적인 관습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성적으로도 타락한 문화여서 금하신 것입니다. 6절, 7절에는 새를 보호하는 문제를 언급하셨고 또 8절에는 건축을 할 때 안전을 설계할 것을 명하십니다. 동물도 사람도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3절부터 30절까지 길게 결혼 관계와 성의 신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성에 관련된 계명들은 결혼 관계를 신성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질서해서 가정도 사회도 깨지고 문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성적 도덕적 문란함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세상의 모습은 모세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이렇게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들 각자와 가정들, 사회가 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과 분명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명한 선이 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각자의 삶과 가정과 사회를 지켜주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요 울타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요.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죽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죽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품 안에서 주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언제나 거하여서 또 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복을 위해 주신 많은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정들이 불행해지고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썩어 악취나는 세상에 소금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서 우리 삶이 신실하고 가정은 거룩하며 우리 일터가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웃과 세상에 좋은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붙드사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하는 것과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운 날씨에 피곤하여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이제 곧 지방선거입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고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투표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